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이 됩니다. 16장 1절부터 오늘 먼저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 다윗의 고난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직도 다윗의 반대파들이 아주 간교한 꾀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 갔다 하는 것은 이게 마루턱이라는 말을 어제 봤잖아요. 감람산 골짜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명예에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겐 그런 사람이요. 아주 성품이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슨 획책을 하는지가 이제 보이고 있죠. 그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과일, 먹을 것 이것들을 잔뜩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물어보죠.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바가 현재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에 나선 왕에게 이처럼 음식물을 가져다 줬다는 것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훗날 다윗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다윗 왕의 환심을 사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써 모종의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갔다 볼 수도 있겠죠. 왕이 이르되 3절 보세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 그러냐면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 하는지라. 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왕이 찬탈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숨어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마치 무비보셋에게 왕위 찬탈에 대한 야육이 있는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즉 시바는 피난 중에 경황이 없는 다윗을 흥분시켜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그런 사악한 목적하에 이와 같은 일을 꾸민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4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뭔 일입니까? 이런 분별력도 없습니까? 이 시바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다윗 왕의 경솔한 결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평소 지혜로운 다윗 왕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그 신앙도 되찾은 듯한 보이는 다윗이 또 이처럼 경솔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재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죠. 혹은 시바가 가져다는 음식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공정성을 잃게 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다윗에게 숨겨져 있던 사울가의 왕자가 다시 또 부상하는 건 뭐냐. 압살롬도 지금 반역하는 판이니까. 자신의 아들도 반역을 하는데 사울의 후손이라고 못할 바가 없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불안해할 수는 있고 의심할 수는 있는데 다윗 왕은 뭘 잘못했느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처럼 실언을 한 것이죠. 우리 약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무슨 누가 어쨌다 소문나면 확인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물어보질 않고 자기들끼리 판단하더라고요. 참,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말하는 건 더 미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곧 언행의 신중성인데 세상 말로 방정맞는 거예요. 특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는 누가 얘기하든 나에게 그런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조심하세요. 가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도 정말로 모자라요. 그런데 왜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 분별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나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속아서 일의 전후도 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의 말은 듣고 경솔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약하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아주 이성적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다 감성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특히 성도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탓하면 안 돼요. 특히 다른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자신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즉 이렇게 배고프고 피곤할 때 이렇게 실수하기가 쉽죠. 여러 가지 잡생각도 많이 나고 혼란스럽고. 세상에도 세상 말에도 쇼핑 갈 때 밥 먹고 가라는 말이 다 있잖아요. 배고플 때는 물건 사지 말라고 막 사게 되니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운전하면 꼭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한 후에 결정해요. 즉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객관성을 갖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돼요. 혹시
최근에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도 전에 즉흥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결정 내린 일이 없습니까? 정말 잘못한 것이죠. 또는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 크게 실수한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장면이 좀 전환되죠.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귀속하여 저주하고. 이 누굽니까?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이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요. 과거 다윗이 옛 아내인 미가를 당시의 남편 발디엘로부터 취하여 왔을 때 발디엘이 울며 따라오다가 되돌아간 그런 역사적인 성읍이죠. 우리 3장에서 이 스토리를 봤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바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시므이는 자기 지파와 가문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됨을 왕됨을 시기했고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화되자 반기를 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죠. 물론 이 시므이는 훗날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되자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과거의 망령된 행실을 시인하고 다윗의 용서를 받기는 합니다. 19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결국 솔로몬 왕 때 왕명을 어겨서 참수를 당하고 말게 되는 운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극단적인 지파주의자 혹은 혈통주의자들의 편협한 사상과 비참한 말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문, 혈통, 지연 아주 작은 것에 빠져서 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표상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부정적인 아주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저지르냐면 6절을 봅시다. 다윗과 다윗에게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대요. 참,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처럼 다윗과 그 신복들을 저주하며 돌을 던진 이유는 바로 그가 다윗이 사울과의 피를 흘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울과의 피라는 것은 왕의 비참한 죽음이 아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장 아브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투인 길보아 전투에서 생긴 죽음 아닙니까? 우리 사무엘상 31장에서 봤잖아요. 다윗 왕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요. 근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은 어느 정도 다윗 왕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즉 시므이는 여기서 다윗 왕이 과거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죽인 장본인이고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쇠퇴와 사울 왕의 몰락의 책임이 바로 다윗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방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의 누구도 살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예우하며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릇된 자기 선입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혈연, 지연,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 또 이 자기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사람 아주 갈수록 태산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여기서 이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벨리알의 사람이에요. 그럼 벨리알이라는 거 들어봤죠? 벨리알의 의미는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파괴, 파멸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사단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떠나라.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이방인 땅으로 가라. 이거 정말 악랄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기도까지 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벌써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압살롬의 난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죽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까지 다윗을 정죄하고 있죠. 잘못된 정죄죠. 절대로 여러분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청약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5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압살롬의 난 역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은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일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채찍질과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이제 온전함을 회복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수하는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을 되찾고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쉽게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거기에 어떻게 맞서 싸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환자를 속히 낫게 도와주시며 병상에 있는 상은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큰 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